거룩한 산 위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현현절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를 변화산의 그 신비로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둠을 뚫고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뵙기 위하여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으니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얼굴을 우리들에게 비춰 주옵소서. 지존하신 성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들려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어미하신 임재 앞에 우리의 모든 고민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여, 산 위에서 해같이 빛나는 얼굴과 빛과 같이 희어지는 옷으로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기쁨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능력의 성령 하나님, 지금 저희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의 영혼을 거룩한 빛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갈망했던 그 신령한 빛을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아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늘의 신비를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무거운 삶에 그 무거운 짐에 눌려 지친 몸으로 이 자리에 온 영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이 세상의 모든 소란함과 근심이 사라지는 거룩한 피난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빛나는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놀라운 품으로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성부와 성령과 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하사, 주의 영을 구하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왕성되고 왕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왕성되고 왕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왕성되고 왕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왕성되고 왕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왕성되고 왕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왕성되고 왕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왕성되고 왕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왕성되고 왕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주를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내 소원에 늘 찬송하면서 주께
주와 함께 복된너가 다짐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내 인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한다는 이 고백이 변하지 않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용기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모인 우리 부천 열린교회 성도님들 주님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동안도 지난 한 주를 또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기도와 찬양과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영혼이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위정자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서로 화합하며 평안을 이끄는데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부천 열린교회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보지 않은 이 독립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가보지 않은 길에 너무나 부족하고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목사님과 각각의 성도님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열린교회가 정말 올해 한 해 목표인 이웃과 함께 관대와 섬김으로 활짝 열어가는 열린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나오지 못한 우리 각각의 또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으면 치료의 광선으로 하나님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은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정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담에 세우신 우리 이현주 목사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의 평안과 목회의 사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으로 정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한 영감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설 명절을 아버지 맞이하였습니다. 정말 귀경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안전하게 사고 없이 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들의 정말 믿지 않는 가정이 있거든 정말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예배를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13절 55절까지 성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주제로 유현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우리 심령이 역사가 되어서 그 말씀을 신비해 주셔서 진정한 섬기는 자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옆에 친구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했습니다. 물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진짜입니까? 진짜요?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해놓고 말만 그래놓고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나쁜 거예요. 오늘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눌 텐데요. 이벤트가 된 섬김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대한 배경을 좀 드리고 자유를 위한 부르심과 역설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유로운데 그렇지 않은 자유롭지 않은 이야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복음에 매인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오늘 나는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무서운 아주 큰 유혹에 빠져 있는데 모든 교회가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두 가지 무서운 유혹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섬김을 살리하는 이벤트로 전락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일주일 내내 주인으로 살다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다가 주일을 하루만 봉사하는 그 짧은 시간만 종인 척 연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과 여러 가지 일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 그렇게 연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섬김을 스케줄표에 적어놔요. 내가 언제쯤 어떻게 섬겨야 하는 날이 언제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요즘 근래 들어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섬기는 사람으로서 사는다는 것 아니면 그냥 아주 너무 평범하게 섬기는 일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에 수행해야 하는 특정한 시간에 어떤 해야 하는 일로서 전락하는 거죠. 청년들이 있는데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날 10시에 와서 연습하고 그 다음에 2부 예배 드리고 12시 50분에 또 연습하거든요. 연습하고 그걸로 끝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살아가는 모든 날 다 예배자로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자로 사는 것 가운데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뭐 건반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 게 헛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섬김이라고 하는 게 주일날 요 시간 나와서 내가 섬기는 게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전부다 하는 순간 이게 뭔가 우리는 굉장히 덜그럭거리는 신앙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성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많은 교인들이 주일 아침 교회에 올 때는 섬기는 자로 오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를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시 월요일이 되면 아주 이기적으로 바뀌고 월요일이 되면 또 다른 사람들로 변신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예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오늘 예배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예배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서의 섬김은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섬김을 이벤트로 만듭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벤트를 자꾸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이벤트에 참여하면 섬기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또 하나가 우리 가운데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섬김을 이벤트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이벤트를 참여하는 사람은 그나마 나은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컨설턴트가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컨설턴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컨설팅 하는 거예요. 교회를 컨설팅하고 성도들도 이 교회를 컨설팅하는 거죠. 교회 올 때 주님 오늘은 내가 누구를 섬기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는 오늘 찬양은 그리고 오늘 기도는 오늘 예배의 순서와 진행은 어떤가? 이런 것들에 채점표를 들고 채점을 매깁니다. 그런 걸 마음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벤트를 만드는 사람을 넘어서서 그냥 평가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 교회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평가하는 거죠. 운영위원회를 평가하고 목회자를 평가하고 재정부를 평가하고 다 평가합니다. 교회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처럼 변하면서 성도들은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컨설턴트 위치에서 분석하고 지적하고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 일에 관심 있어. 그래서 평가하고 지적하죠. 평가와 지적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평가와 지적하고 있는 나는 어떤가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책임이 없는 비판, 책임이 없는 평가. 그런 컨설턴트의 특징은 조언을 하려 책임을 지지 않죠. 성도로서 많은 이야기들을 교회에 말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정은 다른 사람이 내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많은 것을 결정하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결정해 주세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잘 결정 안 하려고 합니다. 알아서 해. 목사님 제가 이 회사를 가야 될까요? 알아서 가. 나한테 물어봐. A 회사를 가는 게 맞나요? B 회사를 가는 게 맞나요? A 회사를 가도 좋고 B 회사를 가도 좋고. 무슨 얘기예요? 그 내용의 결과를 내린 그 사람이 이후에 있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교회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거나 교회의 문제 혹은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서고 자신의 손을 더럽히고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는 것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로써 지적하죠. 누가 힘들대요. 가보세요. 누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섬겨주셔야죠. 누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네요.
교회가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하고 이야기하는데 익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하다못해 물질도 은사로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그 모든 은사를 공동체, 즉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그저 지적하고 평가하는 것에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모습은 끝나는 것 아닌가? 교회를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섬기는 자입니다. 또 서로를 향해서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평가하고 지적하는 자입니까? 아쉬운 마음과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과 아픈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더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봤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은 크게 두 가지의 맥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신칭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게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이신칭의와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해요. 바울이 1장에서 4장까지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러다가 5장으로 넘어오면 그 믿음이 가져오는 자유가 무엇이에요? 이제는 율법으로 우리가 얽매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로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죠. 그리스도인은 죄와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없습니다. 넌 왜 그렇게 못해? 라고 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도 사실 주신 적이 없죠. 잘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사실 건넬 수 있는 어떤 권위와 권세도 우리들에게 주신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자유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죄와 모든 정죄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운 거죠.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이상으로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는 방종으로서의 자유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이 되는 이야기,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얻은 사람의 일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유를 얻은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율법과 그 정죄와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은 자유를 얻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즉 매 순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구체적인 변화와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이 나를 통해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시도록 나를 성령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죠. 적당한 종교적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열매 9가지였죠?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 9가지.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 한 가지인데 뭐라고 표현한 거라고 그랬어요? 서로 다른 9가지의 면이 있는 거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건 단수로 되어 있고, 근데 그 성령의 열매를 뭐야? 라고 할 때 얘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저런 모습 저런 모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말만 단어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다 같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나는 사랑이 없는데 절제가 없어. 그럴 수 없어요. 말이 안 돼. 그럼 사랑이 없는 거지. 나는 오래 참으면 나는 정말 잘 참아. 근데 자비롭지 않아. 아니 생각해보세요. 잘 못 참는 사람. 내가 잘 참으면 자비롭습니다. 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자비롭지 못한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를 뭐 하는 거다? 맺는 거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또 제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항상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절대 화내지 않고 평화로운 사람일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내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나도록 뭐해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적당히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제가 무슨 일을 어떻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 친구에게 이 사람에게 이 거래처에게 혹은 이 누군가에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냥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5장에 풍성하게 이르는 이야기를 다뤘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딱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고 섬김에 대한 이야기,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이 뭔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너는 자유롭다. 자유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방종하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능력의 자유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명확하게 합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인 거죠. 내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을 경계합니다. 사도 바울. 육체의 기회가 뭡니까?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욕망대로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생각한 대로 이러고 싶어.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그것을 의외로 잘 포장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죠. 자신의 욕망을 교회 안에서 성경으로 포장해 놓고 방종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내 기분대로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내 욕망대로 사용하는 사람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리고 그렇게 한번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적당하게 살면 되겠네.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 절제할 수 있는 능력, 많은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는 능력, 관계를 깨지 않고 우리가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것을 우리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능력을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실제로 거하시고 실제로 우리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신다면 우리는 정욕과 욕망에 대한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오늘 읽지 않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걸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운전대가 내 삶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성령 하나님에 맡길 건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갈 것인지.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자유롭다. 너희들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얽매이는 율법이 없다. 이제는 혹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혹여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죄를 짓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겠지.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 모든 것에서 내가 너를 구원했고 그 모든 슬픔과 어둠에서 내가 너를 자유롭게 했어.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렇다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런 내가 가진 욕망을 거절하고 미워하기를 거절하고 화내기를 거절하고 더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더 보듬어 주기로 결정하고 더 이해하기로 결정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줘요. 그 능력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능력으로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섬김의 삶은 선택된 겁니다.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한 노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자유로움으로 내 종이 되는 겁니다. 얘기해 주세요. 시작. 종이 되는 겁니다. 자유롭게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여기서 사용한 헬러 돌류에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라는 단어다? 종이라는 단어보다는 노예라고 하는 단어다. 이게 자발적으로 선택한 노예됨이 실제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어디에 있냐면 구약 출애굽기 21장에 등장해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인들의 노예는 6년이 한계입니다.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면 7년째 되는 때에 이제 노예에서 풀려나고 다시 원래의 정상인처럼 일반인처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즉 자유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 이 종이 아니요 저는 그냥 나가서 그렇게 살진 않고 그냥 주인을 섬기면서 그냥 평생도록 제가 그냥 주인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면 그 주인이 종을 문설주인 곳으로 데려다가 문설주의 귀를 대고 귀에 탁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고리를 채워주거나 했죠. 그러면 그는 영원히 그 주인의 자발적인 노예, 자유롭지만 노예가 된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율법의 의무나 아니면 누가 시켜서 누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통제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상대방을 의무나 두려움을 심어주고 의무나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섬기도록 만듭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의무나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는 그저 이 일을 하는 사람처럼 생각하죠. 그것을 보통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스라이팅 당했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를 지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벗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 주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이제 스스로 종이 되기를 결정하죠.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를 매라. 그 멍에를 매는 겁니다.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멍에를 매는 거죠. 의무나 두려움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너무나 감동하여 섬기는 겁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에 당신께 기꺼이 매이겠습니다. 그게 결혼할 때 혹은 교회가 될 때 서로를 향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하잖아요. 성찬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몸으로 자주 표현합니다. 몸, 그렇죠? 우리 몸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수많은 세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세포였죠. 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점점 분열하면서 어떤 세포는 혈액이 돼서 산소를 나누는 세포로, 어떤 세포는 그 세포를 저 손끝까지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심장으로, 어떤 세포는 소화기관으로, 어떤 세포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기능으로 점점 발전해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세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 하나라도 자기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면 생명은 끊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세포는 끊임없이 몸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고 있다가 사라지고 냈습니다. 어떤 기관 하나라도 떨어져 나가면 몸 전체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런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누구 하나가 떨어져 나가도, 또 누구 하나가 아파도, 혹은 누구가 기뻐도 왜 우리는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함께하는 게 그렇게 어색할까? 우리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많은 서로의 장기들은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일을 그렇게도 열심히 잘,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심장은 계속해서 뛰고, 잠이 드는 그 순간에도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고, 나는 도대체 먼저 쉬는 거야 라고 심장은 말하지 아니하고 끝끝내 계속해서 뛰고 있잖아요. 그 섬김을 멈추는 순간 생명이 끊어지는 거죠. 그것은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멈출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의 섬김이 끝나는 그 순간 교회의 생명도 멈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이웃을 위해 스스로 이웃을 향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셨듯이 우리도 이웃의 발을 씻기실 수 있는 섬김의 자세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자유롭게 사랑 때문에 누군가에게 종이 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섬김이라고 하면 비참하고 천박해 보입니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 때문에, 혹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자유롭게 섬기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자유는 복음이 말하고 있는 자유와 다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매이는 것을 두려워하죠. 누군가에게 종이 되고 노예가 된다? 그러고 싶지 않을 겁니다. 관계에 매이는 것, 책임에 매이는 것, 어떤 한 길에 매이는 것, 이 교회만 매이는 것,
그래서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것, 그런 것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꿈꿉니다. 자유가 좋은 가치라고 말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자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는 자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 그게 목사이든 그게 하나님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그런데 이상하죠?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 그 자유를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세상의 자유를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은 더 많은 것에 묶여 버립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에 묶이고, 비교와 열등감에 묶이고, 돈과 성과에 묶이고, 두려움과 불안에 묶이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묶이고, 또 다른 무언가에 묶이고, 계속해서 묶여서 사실은 숨조차 쉴 수 없는 곳에서 살아가죠. 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싶었는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슬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묶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걱정, 너무나 자유롭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너무나 자유롭기 때문에 그 자유 안에서 경쟁에 도태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현실이 버거운 겁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가진 게 있어야 하고 싶은 대로 하죠.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어야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것은 가진 자들이나 하는 얘기. 무한한 자유 속에서 도리어 방황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 헤매고,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실패할까 두렵고, 혹여 실패하고 나면 후회와 공허함과 비관과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사실 젊은 날 한두 번 실패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잃어버린 10년, 그 시간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매인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스도께 매인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는 거죠. 복음에서 말하는 그 자유는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의미 없는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주께 묶여있고 교회에 묶여있고 서로에게 묶여있지만 아프지 않고, 서로를 억압하지 않고 보호해주며 서로의 마음과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하는 것이죠. 저는 그 자유로 이끄는 복음, 자유로 이끌어가는 교회에 묶여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을 붙드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복음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상황이 나를 묶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어려움의 일들이 나를 묶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묶어서 망가뜨리려 하고, 세상은 우리를 묶어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유라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 달콤한 자유에 속아 인생을 망가뜨리는 분은 여러분들이 아니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를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그러면 마음과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묶는 것 같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복음은 우리를 묶는 것 같지만 도리어 우리를 평화롭게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세상은 사랑을 거래로 만들지만 복음은 사랑은 선물로 만들고, 이제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잠이 깨시나 봐요? 이분이 누구지? 저기 계시거든요. 지난번에 이거 화났어요. 모르시겠지만 지난번 우리 지난주에 은효 사진 고를 때도 그렇고 이 사진을 고를 때도 그렇고, 그때 있었던 제 사진은 한 150에 한 200여 장 되거든요. 표정들을 가만히. 근데
물론 게임을 하시면서 재밌는 즐거움의 표정이셨겠지만 이 장로님의 저 표정을 봤을 때 오늘은 누구를 섬겨야 되지? 라고 하는 느낌을 훅 받았어요.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나를 알아달라고 내 자리가 어디냐고 나를 섬겨달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쁨은 그렇게 해서 나를 채우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나를 비워내고 누군가를 섬기는 데서 오는 겁니다. 나를 비워서 타인을 채울 때, 타인을 섬겨줄 때 비로소 참된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누구를 섬겨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누구를 만나며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요? 나의 성공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한마디의 간구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던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하는 그 대상을 보게 만들고 만나게 만들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기쁨을 전해줄 때 그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놀랍도록 우리 안에 있는 그 관계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들에게 말해줄 겁니다. 당신이 내게 찾아와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다가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섬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또 오늘을 살아갈 희망이 없는 누군가에게 찾아가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 그들을 살려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찬양은 오늘 말씀을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삶에 대한 아쉬움이 교차했어. 주의 뜻대로 다 살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내 날들이 들여다 보이고 그러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도움을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일상의 조금은 각할 수 있어도 주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우리의 고백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주의 도움 받고자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얻어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은 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깨어지기
주님 서신 발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아멘. 내 지체들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주께서 내 발을 닦아주시고 나의 슬픔과 절망을 닦아주시며 평안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나 또한 사랑하는 지체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 엎드려 수건을 두르고 그들의 상처난 마음과 연약해진 마음과 길 잃은 마음과 불안의 마음과 어둠의 마음과 슬픔의 마음과 걱정의 마음과 염려의 마음을 다 그래. 주께서 내게 평화와 사랑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들에게 평화와 사랑을 전하니 주여
이 종됨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가족 앞에 엎드리는 것,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쑥스럽고 민망한 일이나, 그러나 이 모든 낮아짐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수놓아 주옵소서. 아멘. 미래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자리자리마다 주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음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 많은 지체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날 때에 내가 섬기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멘. 섬기는 자로서, 품어주는 자로서, 성령과 동행하는 자로서 그들의 발 아래 엎드려 고개 숙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평안을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혹여 내 인생 살아가는 어느 순간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때가 있다면, 섬겨하는 자리에서 섬기지 못하는 때가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돌이켜 다시 섬김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기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나는 섬기는 자임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셨듯이 나 또한 누군가를 섬기고, 그 섬김이 의무와 율법이 아니라 나의 자유로운 섬김, 자유로운 종됨으로 하나님 옆에 영광을 돌리고 미래 백성들의 머리 위와 저들의 일상 위에 여전히 복음의 땅 끝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내일을 향해서 기쁨과 걱정과 설렘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그리고 가족들과 만나기 위해 먼 곳에 출타할 주의 백성들의 그 모든 걸음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